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읽는 지혜 제4편. 반항심을 갖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고 역겨운 것이다.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라. 애써 감추고 있던 반항심이 때로는 정신의 명민함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은 분별 없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다. 반항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즐거운 대화 중에도 작은 분규를 일으키며 오히려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정직하게 반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분별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적이 되지는 말라. 누구나가 자신의 본 모습대로 행동해야 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와 싸울 때에도 아량 있는 자가 찬사를 얻는다. 우월한 힘만으로 싸우지 말고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를 거두라. 비열한 승리는 영예로운 일이 아니라 패배다. 정직한 사람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정이 끝났다 하여 곧 증오를 품는 것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신뢰를 복수에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배신의 냄새를 풍기는 모든 것은 본인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다.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선 비열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아량, 관용, 충정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적이 이미 더 좋은 쪽에 섰다고 하여 더 나쁜 쪽에 남기를 고집하지 마라. 교활한 적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이를 먼저 차지했다고 하자. 그럴 때 그에 대항하기 위해 더 못한 것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고집스런 자의 습성은 진실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이용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열정의 편에 서지 않으며 언제나 옳은 것의 편에 선다. 그래서 처음부터 더 나은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못한 것을 택한다. 후자의 경우 적이 어리석다면 더 나은 위치에 있던 그가 방향을 바꿔 더 나쁜 것을 택할 것이다. 상대방을 나은 위치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수단은 그 스스로가 더 못한 쪽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리석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의 것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100번 적중시키기보다는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지는 해는 누구라도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 그대가 성공한 일이 아니라 그대가 실패한 일로 향한다. 좋은 일에 대한 찬사보단 나쁜 일에 대한 험담이 더 멀리 가는 법이다. 많은 이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한 사람이 평생 이룬 업적도 단 하나의 오점을 지우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대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가담하라. 이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훌륭한 방책이다. 이미 존재하는 장점이 다른 이의 의지를 조종하는 미끼가 되기 때문이다. 남들이 그대의 의도를 알아채선 안 되지만 그들을 이끌 계획은 있어야 한다. 그대의 뜻을 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피하라. 그리하여 그대가 뜻한 바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일이 뒤집힐 때 그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피하라. 아픈 손가락을 보이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린다. 그대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뜻을 품은 자는 늘 주위를 맴돌며 드러날 결함을 찾고 있다. 그리고 아픈 곳이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이거나 타고난 불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니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대 마음에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는 다른 이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말하면서 동시에 듣기란 어려운 일이다.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불능의 어리석은 자이다. 가장 뛰어난 자라도 우정어린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하며 제왕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유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 구제할 길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부르지도 않기에 파멸로 치닫는다.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우정에는 문을 열어야 하며 그럴 때 우정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벗에겐 아무런 주저없이 충고하고 비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있을 때 벗은 그대에게 만족할 것이며 그대의 충실함과 분별 있음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쉽게 배려와 신뢰를 주지는 마라.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는 충실한 거울이 있기에 옳은 것을 가리키고 오류에서 구해주는 믿을 만한 자를 구분하여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라. 사람의 모든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화할 때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대화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한다. 문서로 남게 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주의를 요하는 일이라면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경험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게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 여긴다. 마치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다 함축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대화에서는 능변보다는 사리 분별이 더 중요하다. 내면을 주시하라. 사물의 겉모습은 다채롭다. 그렇기에 무지로는 껍질의 안쪽을 보지 못하고 내면에 이르러야 기만에서 벗어난다. 기만은 아주 표피적인 것이다. 때문에 표피적인 사람들은 속기 쉽다. 진실된 것과 올바른 것은 깊은 곳으로 물러서서 몸을 숨긴다. 그대가 하는 일을 돋보이게 하라. 사물의 내적 가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누구나가 핵심을 꿰뚫고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은 모두 가고 있는 방향만을 따라간다. 자신이 하는 일을 우러러보게 하며 때로는 널리 알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멋진 이름으로 존경심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때 속보이는 거칠에는 피하라.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일반인을 자극하는 수단이다. 누구나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일을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로 느끼게 하지 마라. 그리 되면 그대는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불러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범치 않은 것을 갈망한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지성과 취미를 더 자극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도울 줄 알라. 큰 위험에 빠졌을 때는 강한 심장만큼 좋은 반려자는 없다. 그리고 심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다른 부위가 도움을 줘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자에겐 어려움도 줄어든다. 운명에게 무기를 들이대지 말라. 그러면 운명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으로 변할 것이다. 불운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전혀 돕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불운을 견뎌낼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쁜 불운에 처하는 것이다. 큰 간격을 메워야 하는 일에는 덤벼들지 마라. 앞사람을 능가할 확신이 설 때에만 그렇게 하라. 그에게 버금가려면 그대의 가치가 곱절이 돼야 한다. 쉽게 믿지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비열한 짓이며 믿음은 그 반대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는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준다. 그러지 않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당장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내일을 그리고 더 먼 훗날을 생각하라. 시간을 할애하여 앞일을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이다. 조심스런 자에게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 위험이란 없다. 목이 늪에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지 마라. 생각은 앞서야 한다. 머리맡의 베개는 말없는 예언자이다. 처음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베개를 벤 채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낼 때 기술. 가능하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비천한 노여움을 보이지 마라. 현명한 자에게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여움이 생기면 우선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인지하라. 그 다음엔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라. 노여움이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를 측정하라. 깊이 생각하여 노여워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라.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움직일 때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홀로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도한 열정이란 모두 이성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친구는 그대 스스로 선택하라. 그대의 분별력의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도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좋아하는 마음만이 아닌 통찰에 근거해야 한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대다수의 친구는 우연히 생긴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된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해서라기보다 그와 잠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생길 수도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이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그대 스스로 하라.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행을 몰고 온다. 다른 사람의 인품을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가장 나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다. 상품에서보다는 가격에서 속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내면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 그대의 친구를 이용할 줄 알라. 이러한 지혜를 부릴 때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멀리 있을 때 좋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에 있을 때 좋다. 멀리 있으면 가까이에 있을 때 참을 수 없던 결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와는 함께 즐거움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친구는 우애, 자비, 진실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녀야 하는 바, 어떤 이들은 이 속성을 선 또는 핵심이라 부르기도 한다. 친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은 드물며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그 수가 더욱 적다. 우정을 지키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를 구하라.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도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가장 좋은 친구는 신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그대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친구이다. 친구가 없는 인생만큼 슬프고 적막한 것은 없다. 우정은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함께 나눈다. 이는 불행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책이며 영혼의 자유로운 호흡이다.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라.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할 때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말을 내뱉기 전에는 시간이 있지만 내뱉은 말은 되담을 수는 없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이 적을수록 분쟁도 적어진다. 비밀스러운 것은 신의 색채를 띈다. 말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 의해 압도당한다. 그대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지 알라. 아주 완벽한 사람에게도 그런 결점은 있으며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마련이다. 종종 그런 결함은 정신에서 나타나며 정신이 위대할수록 그 결함도 크고 그만큼 더 눈에 띈다. 결함을 지닌 자가 그것이 결함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점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이중의 재앙이다. 열정에 끌리는 성향이며 오류인 것이다. 그것은 완전성을 해치는 오점이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만큼 다른 이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자신의 다른 장점에까지 그 오점이 물들지 않게 하려면 대담한 자기 극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의 다른 장점에 경탄하고 찬사를 보냈던 이들도 그의 오점을 보게 되면 이를 비난하고 다른 재능에까지 모욕을 가하기 때문이다.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줄 알라. 악의를 막아내는 방패를 갖는 것은 통치자가 가져야 할 위대한 술책이다. 이는 시기하는 자의 말처럼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와 그에 대한 비난의 형벌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려는 고도의 술책인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그대의 긍지가 손상을 입더라도 불행한 일을 떠맡을 수 있는 희생양을 거느려라.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승리하는 기술을 터득하라. 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경멸이 이성에 근거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관대함을 보이는 일이다. 그대에 대해 험담하는 자를 좋게 말하는 것은 찬사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경쟁자를 이기고 괴로움을 주는 재능을 지녀 이를 실행한다면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다. 그대가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는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자는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기하는 자에 대한 찬사가 울릴 때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한 사람의 불멸하는 명성은 다른 이에게는 고통의 근원이다. 불행한 자를 동정하여 그의 운명을
그대의 것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이의 불행은 때로는 다른 이에게 행복을 마련해 준다. 많은 다른 이가 불행해져야만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운의 정상에 있을 때는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불행에 처하면 동정을 얻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본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복수심은 몰락한 자에 대한 연민과 짝을 이룬다. 항상 불행한 자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행복한 자라 하여 기피했다가 오늘 그가 불행에 빠지자 동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때로 고귀한 심성에서 비롯되나 현명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라. 현명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제일 우선되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 있다. 우리는 대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해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을 지니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이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는 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자신 안에 은거하라. 말과 성과를 구분하라. 그러기 위해선 우정과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직무에서 각각의 엄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나쁘고 성과만 좋다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말은 좋고 성과가 나쁘다면 그보다도 못한 것이다. 말은 먹을 수가 없다.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에 점잠만 빼면서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예의를 차린 사기이다. 말은 성과로서 나타나야 하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쓸모가 있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는 그늘을 드리울 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에게 그늘만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장점이 더 많은 자가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다른 이가 주역을 맡게 되면 우리가 맡는 것은 조역이다. 그러니 그대를 그늘로 가리울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그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런 식으로 여신 파불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했다. 수행한 시녀들로 하여금 추한 옷을 입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위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도 마라. 아직 일이 진행 중에 있다면 탁월한 자와 어울려라.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그런 자들은 허영에 차 있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도 모르며 극단적이고 얼굴만 찌푸리고 농담이나 짓거리며 험담을 즐기고 말도 안 되는 역설이나 늘어놓고 파당을 만드는 등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무리한 괴물들인 것이다. 정신의 기형은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토록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주려 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서도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남들이 조서를 보내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찬사를 받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마라. 좋은 후원자는 큰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크나큰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마라. 그것은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것이다. 사소한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자신을 후원해 주는 사람만큼 가치가 큰 것은 없고
오늘날 다른 사람의 호의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호의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심지어 호의는 지혜로운 정신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매사에 언제나 여분을 지니라. 그래야 그대의 탁월함을 지킬 수 있다. 모든 능력과 힘을 한꺼번에 모든 일에 소모하지 말라. 나쁜 결과의 일을 위험이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여부는 남겨두라. 구원병은 공격병보다 더 큰 도움이 되며 그대의 가치와 명망을 돋보이게 한다. 진부해지는 것이 두려워 이치에서 벗어나지는 마라. 극단적인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명망을 해친다. 이치에 어긋나는 모험은 어리석음에 가까운 것이다.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어느 정도 기만이며 그 새로움과 자극으로 처음에는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후에 허울을 벗고 그 빈궁함이 드러나면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이며 국사에 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탁월함을 발휘하여 진정 위대한 공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럴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들은 바보들에게선 경탄을,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이다. 이치에 어긋나는 언행은 판단이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거짓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 더 중요한 일에는 위험을 가져온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그런 사람과 사귀면 비할 바 없이 심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이 나타난다. 그에겐 잃을 수치심조차 없기에 모든 것이 끝장났으며 더 잃을 무엇이 없다. 그렇기에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자신의 소중한 명성을 맡겨서는 안 된다. 얻는데 수년이 걸린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보라. 그리고 자신의 위신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일에 관여할 땐 조심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라.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맺지 마라. 성분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주 쉽게 깨져버린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하여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사소한 일에서조차 쉽게 상처를 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자와 교제할 때에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표정도 살피라. 작은 불쾌함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이상한 사람들로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다. 자신들의 변덕에 따라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가 될 수 있다. 성급하게 살지 마라. 주어진 것을 적절히 나눠 쓸 줄 알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많은 이들의 행운은 그들의 삶보다 먼저 끝을 보인다. 그들은 향유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그것을 망쳐버린다. 그리고는 즐거움이 달아났음을 알고서야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늘 즐거움보다 앞서 달려가 다가올 세월까지 갉아먹는다. 그렇게 성급하기에 모든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지식에 목마를 때에도 절제를 지켜 안 배우느니 못한 것은 배우지 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나 즐거움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빨리 하라. 일을 마치는 것은 좋으나 즐거움이 끝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속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실속 없는 일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 그들은 망상의 자식인 기만을 낳고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 큰 애착을 보인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기만을 만들므로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공중에 세워진 것은 추락하기 마련이다. 잘못 착수된 일은 지속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것이다. 남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다른 이와 허물없게 되면 우월함을 상실하며 그대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면 존경심도 잃게 된다. 별은 우리 손이 닿지 않기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적인 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부침성 있는 태도는 경멸의 길을 터준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며 세상에 흔한 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법이다. 공공연히 자신을 드러내면 조심스레 감추고 있던 결점도 드러난다. 누구나가 지켜야 할 원칙은 이런 것이다. 높은 자를 믿지 마라. 그것은 위험하다. 하찮은 자에게 신뢰를 보이지 마라. 그러면 품위가 깎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러워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